입니다.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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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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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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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귀한 성일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오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았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을 쫓기보다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의 논리로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고 주장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일할 때 사탄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동인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어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소 행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되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316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성경 구약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구약 성경을 거의 마무리 해가는 스가랴서를 읽게 됐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가랴 5장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6번째 환상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말려 있어야 될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었겠죠. 오늘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는 복된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은 한마디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해서 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이 기록한 말씀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이젠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돌아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주 백성들이 굳게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현실은 그러하지를 못했죠. 지난 주일날 학계 말씀 그대로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먼저 우리 집 짓고 그러면서 한 15년 세월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각각 자기의 집에 빠르고 경제 생활만 치중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앞에 부분에 기록된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도덕질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이 5장 4절에 보면 집에도 들어가며 집에 머무르며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사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 집이 해를 당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번째 환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집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걸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셨겠죠. 아무개야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선지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에바를 보았습니다. 이 에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커다란 바구니입니다. 청량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바구니였다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뒷박이고 뒤줄을 생각하실 때 추수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담는 모양 그릇을 얘기한다면 그냥 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큰 뒤주 갖고 사람이 하나 여인이 하나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뒷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에바는 한마디로 모든 경제를 가늠하고 저울하는 키와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양을
되는 용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 지금 뭘 보니?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에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너희 이스라엘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제가 지금 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7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의 상황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양이 이와 같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바를 가리키면서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역사해야 될 그 현장이 오늘 에바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바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모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의 분량이,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에바는 모든 백성들 속에 통용하는 그릇, 도구이기도 하지만 에바 그랬을 때는요 속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부정직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늘 어려서도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지만 어려서 우리 없는 살림에 번데기 한번 사 먹으려면 항상 뭐예요? 요만한 종이 삼각형으로 된 그곳에 번데기 담아서 이렇게 파는데 장사하는 양반이 어떻습니까? 그걸 꼭 중간에 꼭 잡고 거기다 번데기를 담아서 3개, 4개가 밑으로 더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고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에바라고 하는 건 기준이 되어야 될 통이, 잣대가 되어야 될 가늠 모든 기준이 오늘 뭐예요? 부패했고 부정직하고 썩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에바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환상, 그 에바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거래하는 통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도 설교하겠습니다만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바 통 속에 악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큰 성전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용기 있는 말씀에 힘입어 격려하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바를 보여주시고 그 에바 안에 들어있는, 통 속에 들어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삶의 추수기를 살아나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환상의 말씀을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 인생을 이렇게 건축하고 내가 이러한 성전을 지으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1장서부터 4장까지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도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돼서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려움 없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젠 축복이 아닌 너희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밝힐 때 그건 우리의 삶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요, 여전히 경제 앞에, 물질 앞에 이와 같은 거짓과 또 헛된 유혹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 추수전에 우리가 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의 청교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미국에 왔냐?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삶에
근본은 어렵고 힘든 땅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살고 싶습니다. 10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집을 세우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귀환해서 이제는 다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경제생활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에바와 같고 그 에바에 앉은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6장 10절에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아모스 8장 5절에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밀을 팔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절이나 미가 선지자 때나 오늘 스가랴가 살고 있는, 아니 오늘 아무개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뭐예요? 경제를 위한 악행이 저지러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첫 번째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죠. 8번째 계명 아닙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3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들과 삶을 더불어 살아나가면서 오늘 그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에바는 거짓 맹세와 도둑질의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는 이게 참이 아니구나, 저기에는 거짓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에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감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로 언약을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더라도 거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헛된 맹세를 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건 너 왜 도둑질하냐? 너 왜 거짓 맹세하냐? 그건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모습은 끝까지 가죠. 결국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을 나며 그 말라기는 결국 도둑질.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네 자신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라기 구약 성경은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스가랴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완성된 성경, 먼저처럼 크지는 않지만 온 백성들 속에 거하실 여호와의 전을 지키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넘어 겉모양으로 완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잊지 말아야 될 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8절에 이는 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에바의 곡물을 담아야 될 통에 들어있어야 될 진실과 반드시 행해야 될
진리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곡식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여인이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이요,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죄악의 표시요, 오늘 8절이 이는 악이라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왜 악이라고 했느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라아라고 하는 단어, 여성형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을 다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그곳에 오늘 악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악이 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 악한 세상이라는 거 그거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이는 악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 나부로 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뚜껑으로 해서 그 악이 자꾸 기어 나오려고 하니까, 에바통 속에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에바 속에다가 여인을 집어넣고요, 납조각으로 덮개를 해서 덮어버립니다. 여기 오늘 읽으신 8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이스라엘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요, 이스라엘만 상거래에 있어서 저울을 속이고 에바를 속이고 눈금을 속인 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상의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악을 뚜껑으로 덮어서 제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제어라는 얘기. 제어라는 건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막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드릴 제거라는 말. 제거라는 말은 아주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19장을 부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는 악이라, 그 악이 에바에서 자꾸 기어나오려고 할 때 뚜껑을 덮어서 납으로 덮어버리시는 악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십시다. 역사적으로요, 또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요, 벌써 망가지고 벌써 나라가 요절났을 겁니다. 좀 점잖게 표현한다면 이 악한 세상, 수많은 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지 않으셨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바른 생활이라고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교과서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지, 물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 그러나 오늘도 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가만히 점잖게 웅크리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놈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오려고 삐짓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교를 해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요, 욕망이 지배합니다. 헛된 욕망입니다. 허영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영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스스로를, 물질적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과 욕망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욕망을 제어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절제할 줄 알고 성공적인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입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까? 늘 그게 이렇게 삐짓고 나오려고 그러면 오늘 막아버리고 제어하고 누르고 절제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뚜껑을 덮어버리고 나부르다가 막아버린다는 건, 여러분 밀봉 중에도 어떤 적당한 건 촛불을 녹여서 이렇게 막아버리게, 나부로 녹여버린다는 얘기는요, 요 놈이 아주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8절 끝에 부분을 보십시오.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함으로 이 세상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제어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죠. 하나님이 오늘도 막 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어하셨다고 할 때, 그 당시 아마 제일 무거운 금속이 납이었을 거예요. 납뚜껑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납뚜껑으로 눌러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나마 그래도 이놈이 여기까지 살 수 있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악을 안으로 밀어넣으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악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을 제어하고 드러나와 빠져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이 이 모든 악한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악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다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불법을 이 시간에도 비밀을 막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제어하시며 살아나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제어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우리의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두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 두 여인의 모습을, 환상이죠, 이렇게 보니까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학의 날개. 학의 날개는 큰 날개라는 뜻이에요. 큰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달려 있으니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악을 꺼내서 에바의 속에 들어있던 여인을 높이 들어가지고 저 멀리 그 에바를 던져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완전히 제거해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저 바벨론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제거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을 못 믿어요? 그러면 지옥을 못 믿는 분은요, 천국도 믿지 말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면, 오늘 성경은 집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참 강조하고 있어요. 집 이렇게 4절에도 얘기하고 11절에 가서 악은 신할 땅에 가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인이 아닌 집으로 이루어짐을 특별히 주목한다면 그건 공동체죠. 우리가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정을 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이, 그 허영의 우상, 음란의 우상, 또 우리 가운데 물질의 우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하시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서 저 멀리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땅인 시날로 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학의 날개를 달아서 옮겨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기까지 그것이 어떤 게 무적행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000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옮겨갈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만 악을 제어하시고 악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서 들으신다면 제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 가서 악을 완전히 이사가게 할, 진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악이 본래 있던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다고 할 때 에바가 옮겨지는 그것은 시날 땅이고, 시날 땅은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설해보자! 그리고 그 시날 땅은 계시록 18장이 얘기하는 귀신과 귀신의 영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악을 마지막 때는요 완전히 두 여인으로 하여금 가져다가 이 백성들 속에서 없애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옮겨버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거짓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음란 속에, 오늘도 우리는 경제의 악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걸 뺏을까 착취하고 포악하고 속이고, 그게 다 에바라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죄악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실 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 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음란한 여인이, 내 안에 물질의 여인이, 내 안에 이러한 악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악을 우리 인생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내 힘으로 어떻게 제거합니까? 오직 그 악을 멀리 내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밀봉했다가 덮고 감추고 감췄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 무적행 천년에 밀봉해 있다가 오늘 멀리 내던지실 때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어떻다는 겁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건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건 3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너하고 나는 계약을 얘기할 사이라는 얘기죠. 네가 계약 백성이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실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안에 거짓의 여인이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네 안에 그 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짐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시는 건,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쓰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참 많은 간증들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았구나. 아, 저 사람은 불의와 부정직과 불평 여러 가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역사하셨구나. 그러한 삶을 든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네 그릇은 어떠냐? 물으십니다. 오늘 너희 집은 안녕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아니요, 우리 집에는 거짓이 꽉 찼습니다. 오늘 우리 집 창고는 도둑질한 것뿐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추수기에 뭘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고 내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에 오늘도 올 한 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그 집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네 속에 지금 네 에바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또 한 여인이 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실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집에 무엇이 있어야 됨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과 가게를 하나님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가게와 내 기업이 정직하고 신실한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구니 안에, 우리 에바 안에 악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누르셨다가 마지막에 그 악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함께 동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